지난번 요한복음 1장 34절 앞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돌리는 그런 세례 요한의 간증, 증언, 권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주목하도록 강권하는 요한의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진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안드레 그리고 이후에 밝혀지는 요한,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후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따르도록 권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지루하게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또 내 심령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 시작됩니다. 이튿날. 사실 평범한 단어지만 이 단어는 제법 이 상황 속에서 제법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후로 저자인 요한이 이후로 기록될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 구체적인 날을 특정할 수 있는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이 이런 구체적인 날이다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의 권함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시간, 장소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자신 요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40절 이후에 40절에 밝혀지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 거죠. 자, 36절을 좀 더 봅시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여기에 거니심, 예수님께서 지금 거닐고 계십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계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거닐고 계세요. 그렇다고 뒷짐지고, 우리처럼 뒷짐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관광하거나 쇼핑하거나 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분명한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주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사실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이런 분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보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니심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모습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며 분주하게 다니시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계십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도 그 모습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분주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그 모습, 그 분주하게 사람들 만나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볼 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보고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스쳐가듯이 스쳐가면서 보는 그런 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주목해서 집중해서 쳐다보는 그런 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상당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실지 정말로 귀를 종긋 세우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기대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 요한 자신은 그 너머에 계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이 아니라, 그 군중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성 높은 랍비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반기고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의 박수치고 자신에게 나오는 그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바라보아야 하는 분 역시 예수님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를 주목하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주목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것, 그들이 들고 있는 것, 그들이 다니는 식당까지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날개 돋친 것처럼 팔리죠. 그들이 다녀간 식당에는요 늘 만석입니다. 예약이 안 될 정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분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적어도 이 한 시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득 담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바라보는 우리 마음, 그분을 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목하던, 바라보던 요한이 돌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나 보지 말고 보아라, 저분 보아라. 저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보라.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라, 예수님 좀 봐, 내가 아니라 예수를 봐라 라는 이 보라는 것은 쳐다보라는 의미 그 이상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나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다녀 라는 그런 의미의 보라라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이 사람 바라보고 이 사람 따르면 돼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고 자신이 아니라 그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다가 돌아서 남을 따르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이게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요한의 모습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요한의 권함을 받아서 자신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죠.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그들에게,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뭘 구하니?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나를, 예수를 따르는 이유,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또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음에 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계신지요? 저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그 답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왜, 무엇을 위해 라는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흔히 말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늘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베푸시는 주님의 그 큰 위로와 소망, 이런 저마다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나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그 답을 찾아내는 그런 애씀이,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이유, 나만의 목적, 나만의 이유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가질 수 있고 그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주님의 물음에 두 제자가 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나를 따르니?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묻는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주님의 질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처럼 들립니다. 왜 나를 따르니? 라고 물었으면 우리 스승님이 당신 따르랍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따릅니다 라든지 뭔가 이유를, 목적을 말해야 되는데 돌연 어디 사시는지요?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어디 사시는지 이 물음은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저는 스승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스승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던 겁니다. 스승과 함께 머물며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배우고 싶었던 거죠.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물음이었던 겁니다. 당시 스승의 제자,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함께 먹고 자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우리처럼 무슨 일정한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회당이라는 게 있었지만 아주 정규적인 무슨 초중고 대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을 정하면 그 스승이 가서 배우는 거, 흔히 말하는 도제학습이라고 그러죠. 바둑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배우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 제자가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던 거죠. 스승들이 집에 찾아와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거죠. 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역시 자신들이 택한, 자신들이 따르기로, 배우기로 결정한 그분 예수에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자신도 지금부터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물음은
저는 지금부터 스승이신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정확한 답이었던 겁니다. 예수에게 자신들의 이후의 삶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이제는 가르치시고 이제는 예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해서 그런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나의 선택, 내 결정, 내 관심, 나의 오늘과 내일 그 모든 것 다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진짜 참된 제자의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적당히 이 스승에게 한 발 걸치고, 적당히 이 스승에게 한 발 걸치고, 적당히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교회에도 한 발 걸치고, 어느 쪽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이렇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해되실 겁니다.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도 즐기면서 주님도 따른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상의 직업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뭐 가족도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예수를 먼저,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따르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그것은 그 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선택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어요. 기쁘게 따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는 두 제자가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 결단은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3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 그럼 와라.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결단에 자신을 따를 것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두 제자는 주님이 계신 대로 가서 거기에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삐딱한 생각이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찾아가서 본 주님이 머무시는 곳, 어떤 곳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어디였을까? 어떤 곳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아늑하고 화려한 그런 곳 아니었을 겁니다. 궁궐, 연회장, 절대로 그런 분위기에 거쳐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원하는 부와 권력이 있는 곳, 명예와 화려함이 있는 곳 해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드는 곳, 절대로 그런 곳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분명 초라한, 아주 초라한 숙소였을 겁니다. 이후로 주님의 주머니에 돈 몇 푼 없는 것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제대로 된 살림살이 또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저라면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대로 뒤돌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런 주님과 함께 머물기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안락한 곳은 아니었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신들이 스승으로 택한 랍비로 결정한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화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에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은 성공과 더 나은 평안함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에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그곳이 어디든 좀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가 찬양 드리곤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든 하늘나라, 그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권함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였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드러난, 기록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이 안드레, 가장 먼저 예수의 제자로 이름 불린 이 제자를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름합니다. 물론 안드레뿐 아니라 요한도 제자들 중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자신이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런 가치 판단을 했던 사람인 거죠. 여기에 더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건 올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해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금 예수의 내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한 이 시간,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첫 제자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또 한 주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삶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발견했던 예수의 거처처럼 아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쉬고 자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또 담대함으로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떤 세상의
걸림돌 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